안녕하세요. 삶의 지혜를 찾아 헤매는 여러분을 위해 오늘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전 세계 수많은 사람의 마음을 울리고 위로하며 인생의 길잡이가 되어준 부처님의 말씀. 과연 그 수많은 가르침 중에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고 마음에 새기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그 깊은 지혜의 바다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시면 여러분의 삶에도 놀라운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습니다. 이 관계 속에서 때로는 기쁨을 느끼고 때로는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관계의 본질에 대해 깊은 통찰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부처님 말씀 중 하나는 바로 사랑받는 사람의 특징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사랑받는 사람일까요? 첫째, 따뜻하고 신뢰를 주는 삶의 습관을 가진 사람입니다. 꾸밈없이 진실하며 약속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는 주변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도 진심이 담겨 있으면 그 진심은 반드시 전달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습관으로 하루를 보내셨나요? 신뢰는 하루아침에 쌓이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꾸준한 노력을 통해 비로소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진실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행동은 그 어떤 화려한 수식어보다 강한 힘을 지닙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 자신의 본분을 다하며 주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습관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빛을 발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굳건한 믿음을 선사합니다. 둘째, 말을 조심하고 따뜻한 말을 사용하여 사람의 마음을 얻는 사람입니다. 말은 칼날이 될 수도 있고 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생각 없이 내뱉은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깊은 상처를 줄 수도 있지만 따뜻한 격려와 칭찬의 말은 지친 이에게 큰 힘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입은 마음의 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내뱉는 말이 곧 우리의 마음을 드러낸다는 뜻입니다. 혹시 오늘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셨나요? 아니면 듣기 좋은 말만 골라 하진 않았나요? 우리는 흔히 말의 중요성을 간과합니다. 하지만 말 한마디가 천냥 빚을 갚는다는 속담처럼 우리의 언어는 관계의 향방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부드럽고 온화한 말씨는 상대방의 마음을 열게 하고 진심 어린 위로와 공감은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에게 큰 버팀목이 됩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배려하는 언어 습관은 사랑받는 사람의 필수 덕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험담이나 비난보다는 긍정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셋째, 남의 기쁨을 함께 웃고 질투 대신 축하와 공감을 표현하는 사람입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보면 배 아파하기보다는 진심으로 기뻐해주는 마음,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공감 능력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남의 행복을 시기하지 말라. 그것은 너 자신을 불행하게 하는 일이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줄 때 우리 자신의 마음도 한층 더 풍요로워지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치게 됩니다. 누군가의 성과를 축하하며 진심으로 박수를 쳐본 적이 있으신가요? 시기심은 마음을 병들게 하고 관계를 단절시키는 독과 같습니다. 반면 진심 어린 축하와 공감은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고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는 선순환을 만듭니다. 타인의 성공을 진정으로 기뻐하는 마음은 나의 그릇을 넓히고 결국 나에게 더 큰 행복으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공동체의 기쁨을 자신의 기쁨으로 여기는 태도는 사랑받는 사람의 핵심 자질입니다. 넷째, 묵묵히 자기 책임을 다하며 신뢰를 쌓는 사람입니다. 말뿐인 약속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합니다. 자신이 맡은 바를 묵묵히 해내고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주변의 신뢰를 얻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함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셨나요? 작은 책임감들이 모여 큰 신뢰를 만들어냅니다. 책임감은 개인의 성숙함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이며 사회생활에서도 핵심적인 역량으로 작용합니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책임감이 부족한 사람은 믿음을 주지 못합니다. 자신의 역할과 의무를 정확히 인지하고 그것을 꾸준히 이행하는 사람은 언제나 존중받습니다. 성실함과 끈기를 바탕으로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리더이자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이러한 신뢰는 모든 인간관계의 가장 견고한 기초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을 따뜻하게 쓰는 사람에게 사람들이 모입니다. 이 모든 특징의 근원은 바로 따뜻한 마음입니다. 조건 없이 베풀고 이해하고 사랑하려는 마음은 그 어떤 말보다 강한 힘을 가집니다. 따뜻한 마음은 마치 자석과 같아서 주변의 모든 좋은 에너지를 끌어당깁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떤 온도를 가지고 있나요? 차가운 얼음처럼 닫혀 있나요? 아니면 따뜻한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나요? 따뜻한 마음은 단순히 친절을 베푸는 것을 넘어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고 그들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넓은 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마음은 주변의 긍정적인 기운을 확산시키고 사람들이 서로에게 의지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듭니다. 이기심이 아닌 이타심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사랑의 가치를 깨닫고 타인과 깊은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언제나 사람들 속에서 빛나며 그 존재만으로도 주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연에 대한 깊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인연에 의해 만나고 헤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부처님 말씀 중 하나는 바로 인연에 집착하지 말고 흐르는 대로 두라는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종종 인연에 대한 집착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헤어짐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과거의 인연에 얽매여 현재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회자정리 즉 만남이 있으면 반드시 헤어짐이 있다는 진리를 일깨워 주셨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에 따라 생기고 사라지는 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인연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인생은 만남과 헤어짐의 연속입니다. 새로운 인연을 맺는 기쁨만큼 이별의 아픔도 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부처님은 이러한 자연스러운 흐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붙잡으려 할수록 고통은 커지고 놓아줄 때 비로소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연은 잠시 머물다 가는 손님과 같으며 우리는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되 영원히 붙잡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인연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날 때 우리의 마음은 훨씬 평화로워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을 때 단순히 잘해주기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님을 지적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너무 다정하거나 칭찬을 많이 하지 말라는 말씀은 매우 파격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지나친 다정함은 때로는 상대방의 경계심을 무너뜨리고 과도한 칭찬은 오히려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무언가 과하다고 느끼면 경계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의 무게를 알고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적절한 양의 다정함과 칭찬이 중요하며 그 속에는 진정성이 담겨야 합니다. 과도한 친절은 때로는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거나 나를 만만하게 보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관계에는 적절한 거리가 필요하며 이는 서로에 대한 존중에서 비롯됩니다. 진심이 담긴 한마디의 칭찬이 수많은 영혼 없는 아첨보다 훨씬 값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고 상황에 맞는 언어를 사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감정적인 반응에 앞서 한 번 더 생각하고 말의 파급력을 숙고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진심으로 다가가되 나의 마음과 에너지를 함부로 낭비하지 않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무조건적인 희생은 때로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착함에는 지혜가 따라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상대방에게 진정한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내가 이용당하는 것은 아닌지 분별해야 합니다. 자신을 희생하면서 남을 돕는 것은 결코 지혜로운 행동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런 관계는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의 행복을 지키면서 남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타적인 마음은 중요하지만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지하고 과도한 요구에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현명한 이타심은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이롭지만 맹목적인 희생은 결국 모두를 지치게 만듭니다. 진정한 착함은 상황을 파악하고 자신의 역량을 고려하여 가장 현명한 방식으로 베푸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혜는 우리가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고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분명한 경계를 설정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관계가 긍정적일 수는 없습니다. 간혹 우리의 선의를 당연하게 여기거나 오히려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까지 무한정 베푸는 것은 스스로를 소진시키는 일입니다.
때로는 단호하게 거절하고 분명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자신을 보호하고 더 건강한 관계를 맺는 방법이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에너지를 소중히 지키고 계신가요? 우리는 종종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할까봐 거절하지 못하고 끌려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태도는 결국 자신을 불행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알고 존중받을 권리가 있음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자신만의 기준과 원칙을 세우고 그것을 넘어서는 요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는 이기심이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건강한 태도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과의 관계에 집중하고 그렇지 않은 관계에서는 스스로를 보호하는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외부 환경에 의해 행복이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물질적인 풍요나 사회적 성공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믿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행복은 외부에 있지 않고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부처님 말씀 중 하나는 바로 행복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은 욕망, 분노, 어리석음을 버리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불행은 대부분 채워지지 않는 욕망, 통제되지 않는 분노, 그리고 진리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에서 비롯됩니다.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 하고 작은 일에도 쉽게 화를 내며 세상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우리는 끝없이 더 많이를 외치며 물질적인 풍요를 줬지만 그것이 진정한 만족을 주지는 못한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노는 우리 자신뿐 아니라 주변까지 파괴하는 불꽃과 같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이치를 모르고 무지에 빠져드는 것은 마치 눈을 감고 어둠 속을 헤매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번뇌의 사슬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세 가지 번뇌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화려한 삶이 아닌 마음의 고요함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외부의 자극에 흔들리지 않고 내면의 평화를 찾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명상과 성찰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불필요한 생각과 감정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고요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셨나요?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이 아닌 내면의 충만함을 추구하고 계신가요? 진정한 고요함은 외부의 소음을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소음을 잠재우는 데서 시작됩니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는 정보와 자극으로 우리를 현혹하며 우리는 종종 그 속에서 길을 잃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고요함을 찾은 사람은 외부의 혼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욕망의 불꽃을 잠재우고 분노의 파도를 진정시키며 어리석음의 안개를 걷어낼 때 우리는 비로소 평온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평화는 외부 환경에 의존하지 않으므로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지탱해 줄 것입니다. 부처님의 지혜는 단순히 개인의 행복을 넘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방식 전반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부처님 말씀은 바로 이러한 지혜로운 삶의 태도를 담고 있습니다. 보고 싶지 않은 것을 보지 않고 듣고 싶지 않은 것을 듣지 않는 것이 기쁨이다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알려줍니다. 우리는 수많은 정보와 자극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려 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쉽게 지치고 혼란스러워질 것입니다. 보고 싶지 않은 뉴스, 듣고 싶지 않은 험담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는 회피가 아니라 내면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적극적인 선택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것을 보고 듣고 있나요?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를 주는 것들인가요? 무분별하게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취하고 무엇을 버려야 할지 판단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정신적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으므로 그것을 어디에 사용할지 현명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부정적인 에너지나 불필요한 정보로부터 자신을 차단하는 것은 자기 보호의 중요한 방법입니다. 듣기 싫은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보기 싫은 장면에 시선을 고정하는 것은 스스로를 괴롭히는 일입니다. 내면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의식적으로 유해한 정보로부터 멀어지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는 자신을 위한 가장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또한 부처님은 미운 사람을 만나는 것 또한 인연이고 업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마주하는 모든 인연은 우연이 아닙니다. 심지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조차도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거나 우리의 업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미운 사람과의 관계에서 고통받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관계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지 통찰하라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그들을 통해 인내를 배우고 용서를 배우며 나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을 수 있습니다. 모든 만남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기회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미운 인연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그들을 통해 무엇을 배우고 싶으신가요? 미운 사람과의 인연은 때로는 가장 쓰라린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러한 인연조차도 우리를 성장시키는 도구로 볼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불편함이나 고통을 준다면 그것은 우리가 아직 해결하지 못한 내면의 문제나 부족한 점을 비춰주는 거울일 수 있습니다. 그들을 미워하기보다는 그 관계를 통해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용서와 자비의 마음을 키워나가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결국 모든 인연은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해 존재하며 그 깨달음을 통해 우리는 더욱 성숙한 인간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처님의 가르침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변함없이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이는 보편적인 인간의 고민과 본질적인 행복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욕망을 다스리고 분노를 제어하며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모든 인연을 소중히 여기되 집착하지 않고 흘려보내는 유연한 마음을 가지는 것,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위대한 유산이자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말씀들의 핵심입니다. 이 가르침들은 시대와 문화를 초월하여 모든 인류에게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도 변치 않는 지혜의 빛을 발하며 혼란스러운 현대인의 삶에 명확한 방향을 제시해줍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단순한 종교적 가르침을 넘어 삶의 철학과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들을 마음에 새긴다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평온을 유지하고 진정한 행복을 찾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가장 사랑받는 말씀들을 통해 삶의 지혜를 살펴보았습니다. 복잡한 세상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맬 때 이 말씀들은 분명 여러분의 나침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혜를 단순히 머리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실천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이 말씀들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부처님의 지혜를 삶의 등불 삼아 더욱 평온하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이 비디오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씨앗 하나를 심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큰 영감과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